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은혜의 시간 주셨사오니 이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안아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들은 늘 자식을 생각하지요. 그래서 자식한테 그저 조금이나마 뭔가 해주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그런데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저는 행복을 물려주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미국의 조지아 주립대학의 토머스 스탠리라는 교수가 부의 세습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최근에 20년 동안 미국을 움직이는 지도자들과 백만장자들의 성장 과정을 연구한 결과 놀랍게도 그 중에 80% 사람들이 부모로부터 아무것도 물려받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었고 20%의 사람들만 기업을 물려받았던 사람들이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80%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부모로부터 돈을 유산으로 물려받지는 않았지만 좋은 습관, 건강한 마음을 물려받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근면과 성실과 정직과 용기와 신앙 등의 정신적인 유산을 소중하게 여겼던 부모들로부터 자랐던 자녀들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결국 그 부모들은 물질을 물려준 것이 아니라 행복을 물려주려고 했다는 거지요. 블랙우드라는 유명한 설교가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유산 3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좋은 기억, 그리고 2번째는 좋은 습관, 그리고 3번째는 좋은 꿈과 이상이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릴 적에 우리의 기억은 사실 우리의 평생에 가는 길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부모와의 기억과 사랑의 기억을 가진 사람은 사랑하며 살 줄 아는 방법을 압니다. 그리고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은 그 습관이 인생을 만들어내듯이 그 근면과 성실한 습관들이 그 사람의 인생을 탄탄하게 만들지요. 좋은 꿈과 이상은 그 사람의 가는 목표를 바르게 세우고 결국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의 목표를 잡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자녀들을 잘 양육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좋은 기억과 좋은 습관과 좋은 꿈을 물려줬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건 뭘까요? 그리고 정말 자녀들에게 유익한 건 뭘까요? 또한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길 원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본문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런 것들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핵심 구절이 있습니다. 22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주변에게 물려주길 원하는 감동은 뭐냐면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성경을 읽다 보면 오늘 본문의 이전의 4장, 창세기 4장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던 가인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5장에 오면은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했던 셋의 족보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곳에 특별히
강조하는 두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녹과 노아입니다.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경건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닮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을 다시 한번 반복해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사실 우리가 하루 동안만이라도 하나님과 동행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도 이 주체할 수 없는 감정과 이 인간의 이기적인 것들 때문에 그 마음을 그만 뺏겨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에녹은 300년을 하루같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근데 더 재미난 건 65세 무드셀라를 낳기 시작하면서부터 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그때부터. 사실 여러분, 자녀를 낳아 길러봤지만 자녀가 나오면 정신이 없어요. 일단 혼자 편하게 살다가 아이가 딸리면 그 다음부터 정신이 없지요.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힘듭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전통 정신을 다 뺏기다 보니까 그렇게 좀 제대로 주일 생활하던 것도 시원찮아지고 예배 생활도 시원찮아지고 말씀 생활도 시원찮아지는 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에녹은 거꾸로였어요. 아마 하나님이 내게 자녀를 맡기셨으니 이 자녀를 잘 키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그 마음속에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다음 보세요. 자녀를 낳았으며, 계속 자녀를 낳았는데 그것이 그의 삶을 오히려 더 하나님께로 집중하게 만들었다는 이 얘기가 뭘까요? 그가 부모의 책임을 잘 감당하려고 더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말, 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다는 말이 아닐까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어떻게 살았냐, 그 사람이 오래 살았냐, 짧게 살았냐, 부자로 살았냐, 가난하게 살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아주 기억 남는 몇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첫째가 에노스입니다. 에노스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생겼어요.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이 생겼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생겼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 에녹에 와서는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리고 노아를 가리켜서는 뭐예요? 의인이요 완전한 자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에녹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근데 오늘 에녹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에녹이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짧은 귀절에 에녹을 소개하면서 65세 무드셀라를 낳았고 그때부터 오늘 누구나 우리가 다 하나님과 어렸을 때부터 동행하는 사람이 됐으면 참 좋겠지요. 근데 대부분 그렇지 못해요. 어느 계기가 있습니다. 그 계기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를 당해서 깨닫고 하나님을 죽을 뻔했다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잘못된 일로 가다가 감옥에 들어가 고생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암병에 걸리거나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어느 순간에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때가 있었다는 거죠. 전 여러분도 언젠가 아마 그런 때가 있었을 줄 믿습니다. 아니, 아직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익숙치 않는 사람이 있다면 기억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세상 말로 하면 얻어 터지고 하나님과 동행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할 것이냐. 전기가 있다는 거예요.
본래부터 잘한 사람은 없어요.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동행했냐? 오늘 헤녹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한 후 몇 년을요? 300년을. 그리고 나서 이건 평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간혹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꾸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내가 젊었을 때요, 산기도도 다니고 막 금식 기도도 하고 제가 참 열심히 했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저하고 얘기하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만 했습니다. 요즘은요, 이랬어요. 요즘은요. 중요한 건 오늘인데 대개 우리는 열심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한때 열심이었다가 그 열심을 쉽게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에녹은 뭐예요? 무드셀라를 낳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였는데 그 후에도 자녀를 계속 낳으면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노아도 그랬어요. 노아도 창세기 6장 9절에 가서 보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내 모습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가, 이걸 점검. 그래서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세상을 떠났을 때, 야, 우리 아버지는 참 신앙생활 잘했다, 우리 엄마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제가 이럴 때마다 꼭 하는 얘기가 하나 있지요. 제가 옛날에 집 나갔던 중학생을 찾아서 그 녀석을 찾고 나서 밤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녀석이 나보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 엄마 믿음 좋은 거 같지요? 이래. 니네 엄마 믿음 좋지. 그랬더니 그거 몰라서 그래요. 제가 굉장히 슬펐어요 그때. 그분이 저희 초등학교 선배였거든.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평생 우리 엄마 아빠는 주님과 동행했다. 그러면 어떻게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오늘 이런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믿음이 필요해. 그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동행이라는 건 뭐냐면 마음이 같아야 동행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산에 가고 싶어. 그런데 난 바다야. 그러면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지요. 동행은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맞춰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기억하면서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늘 생각할 때마다 우리 아버님의 기도를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님이 이때 기도하셨는데 그러면 힘이 나고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물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인간에게 바랬던 게 뭐냐면 축복의 삶을 사는 거예요. 복의 삶을. 오늘 본문 2절에, 본문 앞절에 있는 5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래, 복을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의 하나님으로 다가오기보다는 구원의 하나님이시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축복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느껴지길 원하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의 후예나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자들에게조차도 뭘 열어놓으셨어요? 축복의 통로를 열어놓으신 거예요. 정말 인간들이 타락하고 부패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홍수를 통해서 심판하신 다음에도 노아를 부르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9장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뭐예요? 복을 주시며 그랬어요.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재창조의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인간에게 바라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바라는 건 뭐냐면 복 있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첫 번째 인간을 향한 말씀이 뭐였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축복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되고 복된 자녀가 되길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에녹을 사랑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노아를 사랑하셨을까요? 그들이 복이 되길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서 뭐라고 그랬어요? 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면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오늘 이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 이 세상에서 복 있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근데 성경은 불행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 있는 자는 뭐예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그리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만 하면 저절로 뭐예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복 있는 자가 돼요. 그래서 가끔 우리 성도님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요 별로 하는 일 없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건 우리 어머님이 가난한 자를 많이 도와주셔서 그런가 봐요. 그 어머님이 복의 통로가 됐기 때문에 자식에게 흘러오는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복이 여러분에게 흘러가고 또 여러분의 자녀에게 흘러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강조하신 게 있어요. 자녀에게 축복하는 일이에요.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을 축복하는 일을 맡기셨고요, 이삭도요 에서와 야곱에게 축복하는 일을 맡기셨어요. 야곱에게도 12아들에게 축복하는 일을 하나님이 맡기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인생일 때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모의 사명, 어른의 사명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다음 세대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민족을 축복하고 우리 자녀를 축복하고 기도로 축복하고 언어로 축복하고. 게리 스몰리라는 유명한 교육자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은 내 자녀를 축복하라.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 주변의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한다면 내 주변의 사람에게도 동일해요. 내가 뭐예요?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면 그 축복의 통로가 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내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축복은 위대한 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축복하는 것을 훈련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우리가 물려주길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죽음을 극복하는 삶이에요. 다시 말하면 영생의 복을 계승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세요. 되게 오래 살았어요. 아담은 930살, 제롤에 살은 무드셀라는 969세. 가만히 보니까요, 에녹을 제외하고 거기 나이가 평균 912살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야. 물론
이거는 당시가 그만큼 이 자연이 원래대로 맑고 깨끗하고 더럽혀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가만히 보면 장수마을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딱 두 가지가 좋으면 돼요. 공기가 좋고 물이 좋으면 장수마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멕시코시티나 마닐라시티 같이 세계적으로 가장 오염된 그런 도시에서 사는 사람은 평균 연령이 여러분 60세도 안 돼요. 50세를 간 넘으면 죽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마음이 타락하면 육신의 타락이 오고 더럽고 오염된 삶을 살게 되면 결국에 가서는 일찍 죽어요. 그런데 오래 살든 짧게 살든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다 죽는다는 거예요. 오래 살아도 죽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즉 뭐예요? 결국 우리의 인생은 죽는다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더 무서운 말씀을 하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엔 뭐예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래 사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지만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다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5장에 계속되는 말은 뭐냐면 죽었더라, 죽었더라. 그런데 놀랍게 이 5장에서 한 사람이 톡 튑니다. 누구냐면 죽지 않은 사람. 누구요? 에녹이요. 그리고 그 에녹이 그렇게 살았던 삶의 이유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만 죽음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 이걸 뭐라고 해석하냐면 부활의 신앙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참 보면 재미난 게 구약 성경에는 다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로 됐는데 신약에 가서 보면 강조되는 게 뭐냐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죽음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아요. 왜? 죽음을 극복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족보가 이 구약의 족보와 신약의 족보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신약의 족보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복음을 받은 자들이 부활의 신앙을 가짐으로 죽음을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활을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부활의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애를 쓰셨어요. 특별히 나사로가 죽었어요. 마르다가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예수님에게 전했는데 예수님께서 막 급히 달려가시지 않으시고 일정을 다 본 다음에 달려가서 나사로가 어때요? 이젠 시신이 썩어질 정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데 그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인류에게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놀라운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래서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니, 죽은 자를 가리켜서 깨우러 간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그 나사로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일어나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에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부활의 신앙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대에게 들려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죽음을 극복하는 부활의 신앙을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가리켜서 잠들었다 말씀하신 주님의 뜻은 뭐예요? 잠을 자면 어때요? 잠쉬며 일어나는 거예요.
어젯밤에 여러분 다 주무셨지요? 저도 어젯밤에 잠을 자고 오늘 아침에 일어났어요. 근데 어젯밤에 잘 때 불안해서 나 내일 아침에 못 일어나면 어떡하지? 고민해서 밤새다가 깜빡 잠들으신 분 있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내일 아침에 일어날 거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죽은 후에 내가 다시 일어서리라. 그래서 죽음은 뭐냐면 조금 깊이 자는 거예요. 죽음은 뭐냐? 조금 오래 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이제 좀 실컷 자겠다. 이 수준이 되면 그 사람은 정말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가 내 자녀와 내 후세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있는가? 내 자녀들이 나를 보고 우리 어머니는 새벽마다 기도 많이 하셨지. 나를 위해서. 그 좋은 기억이 있는 자녀는 잘못된 길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정말 언제나 믿음이 좋으셔서 주의를 잘 지키고 신앙생활 잘 하시죠. 그 자녀는 흔들리는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천국 가셨어. 이 믿음이 있는 자녀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이 내 자녀에게 물려줄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정말 축복하는 삶, 그리고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을 물려줄 수 있고, 우리 자녀가 나를 기억할 때마다 그렇게 기억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